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40절 말씀까지 34절에서 40절 말씀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배하거나 당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고 또 갈릴리의 마음에 질서하니 이런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하느니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파라고 80살이 이 사람이 손을 만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온 동네에 나사렛에 이르니라. 40절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가나에 주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38절 말씀 후반에 보면 기록된 말씀을 따와서 그대로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8일째 성경 레위기에 모세의 율례를 따라서 그 법대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원래 할례는 친아버지가 하든지 아니면 할례 관리사 모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문가. 그분을 불러서 집안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을 쫓아서 정결 예식은 산모 마리아가 40일 지난 후에 직접 성전으로 올라가서 모세의 법대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예식을 가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 이야기. 주님이 할례를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할례는 왜, 무엇 때문에 교훈해 주는 것이죠? 죄인이 남녀를 대표하는 남자가 대표로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의미에서 할례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성육신하신 주님이 할례를 받으실까? 빌립보 말씀에 보면 친히 주님이 인간의 모습으로서 죄인의 모습으로 낮아지고 율법 아래 오시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의 죄악을 씻어주기 위해서 죄인과 같이 낮아지신 비하하신 주님. 할렐루야. 야, 어느 신, 인간 역사 속에서 어떤 신이 이렇게 낮은 신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군데군데서 낮아지심을 봤지만 오늘 낮아짐의 비밀을 또 하나 더 캐고 또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지를 발견하면서 제가 큰 죄인이다. 요즘 제가 대물림의 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속이 하나님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하려면 3, 4대까지 흐르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그 죄악을 아비의 죄악을 3, 4대까지 갚는다 했잖아요. 그 영적으로 흐르는 죄성을 내가 친 것처럼 회개하는 다니엘, 느헤미야처럼 회개해야 깨끗해진 것이에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저는 3대째이지만
그 위로 미신, 잡신, 무당, 점쟁이 가장 이상한 그런 잡다한 귀신을 섬긴 모든 죄를 생각해 보니까 제 별명이 뭐라고요? 기억이 안 나시네. 한 달도 안 됐는데 따라합시다. 석고대죄. 별명이더라고요. 웃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석고대죄가 아니죠. 3대 때 신앙인데도 죄들을 생각해 보니 내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윗대로부터 십계명은 물론이거니와 오만 잡신 귀신을 다 섬기고 물 떠놓고 빌고 모든 것을 봅니까? 하나님 앞에는 수근수근해도 사형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비하는 이건 석고대죄의 자손이에요. 그러니 별명이 뭐라고요? 아, 큰 소리로요. 뭐라고요? 석고대죄. 온다는 목사만 석고대죄? 아니요. 그러면 나도. 육자성을 하면 뭐죠? 나도 석고대죄. 이와 같은 자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죄악을 그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해결하기 위해서 할례까지 행하시는 주님 너무 낮아지신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해도 너무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낮아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아무리 낮아지고 애를 써도 성경 말씀 준비하는 데 보면 주님 앞에는 만분의 일치도 못 따라가더라고요. 과연 영계에서는 낮은 자가 높임을 받는데 영적으로 가장 높으신 어른이신 우리 창조주 예수 엘로힘도 가장 높은 데 계시지만 가장 행복한 영혼들로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고 행복을 영원토록 지키시며 통치하시며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왕이 육자성으로 시작. 나도 석고대죄. 어딨어 그렇지. 아유 참 이경희 성도님은 필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저분이 육사도 나오시고 장군 되려고 하다가 욕심이 없어서 내려오신 분인데 딱 듣자마자 웃으시네. 우리 주님이 낮아지시면요 성경을 보면 벌써 나는 교만 덩어리 너무나 교만 덩어리 나 같은 이 교만 덩어리를 예수님 말씀을 전하게 났으니 진짜 충성을 다하는 본을 성도들 앞에 보여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을 못 보이고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석고대죄다. 이 주님이요 정결히 예식을 이제 행하러 올라가는데 산모는 제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경에 제물이라는 말이 있고 예물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물은 뭐냐면 피 흘림 있는 제사를 제물, 제단에 올린다고. 제물. 예물은 뭐냐면 피 흘림이 없이 금이나 보화나 황금이나 유황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성김을 예물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무엇을 드리죠? 예물을 드리죠. 왜 예물을 드렸을까요? 주님이 제물 되어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깨달음으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제물은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놀라운 섬김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얼마나 이렇게 존귀하게 귀하게 말씀을 붙드는지 주님이 이사야 56장 7절에 어디? 외웁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구약에 몇 번 있을까요? 어떻게 하셨죠, 목사님? 내 손가락을 보셨네, 이렇게? 눈치가. 저분은 백내장을 수술하더니 눈이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목사님, 얼굴에 있는 점티, 구멍까지 다 보여요. 식사하시면서. 한쪽도, 맞아, 수술해서 소머지 눈 대시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경의 구약에 한 번 말씀하셨고, 신약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러니까 몇 군데 나오죠? 세 군데 나오잖아요. 이 세 군데 나온 것을
어디 있는 말씀을 따가와서 말씀하는 거죠?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서 인용해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또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총 기록된 군대는 몇 분이라고요? 네 군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로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붙드십시오. 이것은 뭐라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존경하고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결 예식에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째 비둘기 한 마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린 양 한 마리는 무엇인가? 번제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째 어린 양은 뭐냐? 이제 사모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비둘기 한 마리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드릴 게 없어요. 양 한 마리를 드리지 못해요. 우리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양 한 마리를 주님 앞에 제물로 못 드리는 집안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보라고 부른 자는 누구죠? 마리아지. 산에 올라가서 산비둘기 2마리 잡아오세요 하니까 요셉이 올라가서 2마리 잡아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비둘기를 드는데 정결 예식으로서 어린 양으로 드릴 형편이 못 되면 그냥 이 빵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비둘기 한 마리가 아니고 몇 마리? 2마리를 잡아서 정결 예식을 드리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 왔어요. 원래는 모세의 법대로 하면 어린 양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비둘기 한 마리를 드려야 됩니다. 어린 양 한 마리 드릴 돈이 없다는 거죠. 얼마나 가난했는지.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요셉의 가난함? 아무것도 없는 비천한 모습?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보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 대신에 산비둘기 몇 마리? 2마리 드리잖아요. 그래서 예물이에요, 제물이에요? 양을 못 드리니 제물로 제사장이 다 각을 뜨고 내장을 뽑고 날개 찢어버리고 번제단에 태우고 양 대신 하나님이 참 원칙대로 다루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유도리가 있고 통이 크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양 한 마리 드리지 못하는 집안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성경 전체는 피 흘림의 역사입니다. 진짜 양이, 완전한 양이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부잣집에 태어나면 진짜 양이 드리거든요. 첫 태생은 이스라엘 백성은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런데 예수님을 안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양을 또 드리잖아. 부잣집에 나오면. 그러니 가난하고 또 뭐죠? 성결하고 그 집안을 택해서 양을 못 드리도록. 제가 보는 눈에는 그래요. 진짜 양을 가졌잖아요. 가슴에 굵고 성전에 왔잖아요. 그래서 깨달은 거겠어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을 알면 또 눈을 뜨면 그것이 바로 내 엘로힘이다. 나다 나. 할렐루야.
하는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가난했을까 하나님 의문을 자꾸 던지니 제 감동이 아들아 양 한 마리 드리면 마리아가 안고 있는 양이 어떻게 됐냐고. 진짜 양은 여기 있잖아. 차 위에 33년간 복음을 전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의 번제단에 완전한 어린 양, 단번에 인간의 속죄이신 예수의 보혈, 할렐루야!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난한 집에 왔다. 개인적인 말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깨달음이다. 그러면서 나는 모든 성경을 볼 때 항상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베드로가 외쳤던 것처럼, 사도들이 외쳤던 것처럼, 이사야가 힘주어 말했던 것처럼,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 곧 전사를 배웠으면 그 아기가 뭐예요? 경여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분 누구죠? 어린 양 예수를 맡아. 너는 모든 성경에 나오면서 너는 예배 때마다 어린 양을 드리라. 그것이 내가 볼 때 큰 제사니라, 예배니라. 이것을 깨닫겠어요. 얼마나 설교를 청상유천 잘해도 하나님은 어린 양이 주인공으로 싹 빠지면 하나님이 섭섭해요. 우리는 참 예배될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이 주인공 되고 그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 이렇게 가난하게 온 것은 진짜 어린 양, 완전한 양을 안고 있으면서 부잣집에 태어나면 양 한 마리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양이 물색해지고 그 강조점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집을 택하였느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 백성 살리기 위해서는 한없이 낮추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내가 곧 엘로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비밀을 하나 더 오늘 말씀 속에서 깨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말만 있으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키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오게 하는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정결되시고 아기를 안고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요. 레위인은 성전의 첫 아들은 봉사로 드리잖아요. 평생을. 그래서 레위기에, 민수기에, 역대기에 이스라엘의 역사 시간에 따라서 30세, 25세, 20세로 봉사한 나이는 틀리지만 첫 아들은 성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대표해서 레위는 평생을 봉사하고 섬기고 나머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첫 대승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드리는데 들여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레위인이 대표로 섬깁니다. 가지고 오려면 어떻게 합니까? 대가를 치러야 되죠. 민수기에 나오는 1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오세켈, 따라합시다. 오세켈을 아들을 드립니다 하고 그 다음 주는 오세켈을 성전에 헌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값을 치러서 아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인간의 모든 영혼들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 있는 백성은 천국을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금으로 오세켈을 내야 합니다. 그 당시에 한 10일 정도 노동을 해서 번 약 한 150만 원에서 요즘으로 하면 한 200만 원을 아들로 드려야 되는 그런 법이 있다는 사실. 그것도 알고 보면 우리 주님이
속량의 보배 피값으로 그를 구속하셨다. 마귀에게 뺏기는 것을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오신 것을 모든 성경의 흐름을 보면 그 이야기들이 역사 속에 교훈이 있지만 핵심은 어린 양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발견할 때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말씀 전체가 어린 양이 하나님 앞에 들었으니 너는 그 뜻대로 행하여서 내 백성이 되라. 이 말씀으로 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올라갔더니 성전에서 시몬이 있어요. 많이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시몬이 나이는 동방정교에서는 200세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예수는 아기를 보면서 이방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로다. 대단한 표현인 것입니다. 포스라는 말을 써서 빛이라 구원과 동격인 말. 구원은 뭐죠? 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로다. 이방의 빛이로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로다. 그가 어린 양이 하나님이로다. 예수가 하나님이로다. 이 말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더 보면 안나는 한글 개혁, 우리가 앞전에 봤던 성경이 한글 개혁입니다. 거기는 가부 된지 84년. 그래서 지금 계산하면 150세 되고, 오늘 말씀은 가부 다 되고 난 뒤에 지금 84년 살아서 84세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한글 개혁, 우리가 또 아주 중요시 여기는 킹 제임스 번역, 마샬 이런 번역에서는 150세로 번역을 해요. 어떻게 이 말을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오늘 개혁 개정은 84세로 개혁했어요. 이 두 사람은 아기가 하나님입니다. 이방의 빛이요 포스 구원의 능력을 베푸신 그 말. 구약적으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도다. 너희들이 발견할 수 없는 발견. 오늘 들림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다 간다는데 성경을 깊이 보면 준비한 자만 간다고 했잖아요. 5명인데 5명 뜻을 이고 5명 하나님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이 두 사람을 볼 때에 나머지 백성들은 지금 현재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의 형편이 어떠냐? 이때는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 헤롯이 46년간 이 성전을 지었거늘 이 말이야. 유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헤롯 왕이 46년간 지었는데 헤롯 성전의 크기를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14만 4천 제곱킬로미터. 그러면 얼마나 크냐면 요즘 축구장이 20개 이상, 그 축구장 20개가 이 성전 안에 쑥 들어갑니다. 그 크기. 그리고 지금 언제죠? 겨울철이란 말이에요. 거의 2월 달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아직 추울 때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창조주가 하신 말씀, 두 사람 다 나이가 200세에 가깝다고 정경 동방정교에서는 시몬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통 번역에서는 113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나는 최하 84, 많게는 105세. 이 겨울에 어디 가 있죠 지금? 네? 성전에 가 있죠. 얼마나 큰 성전? 네? 축구장 몇 개? 20개 들어가는 성전. 이방인 또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일반 뜰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헤롯 성전에 불 뗐다고 생각하는 사람, 난반 장치, 귀뚜라미 보일러, 데일 보일러, 문 보일러, 문 보일러 뗐죠? 대리석으로 쳤잖아요. 바닥에 얼마나 차갑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은 맨발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맨발이 먼다고. 그래서 제사장이 발 얼지 않게 해서 불의 방이라고 제사장이 있고 조그만 방이 있어.
그래서 빨리 제사 드리고 와서 발 놓기려고 그방만 불때지. 엄청난 크기의 성전 그게는 불 때는 자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매일같이 뭐하러 갔다고? 시몬과 안나가? 네? 뭐하러? 네? 기도하러 갔어요? 온달 목사가 그렇게 묻고 싶었어요. 주님이 뭐라고 했기 때문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을 붙들었잖아요. 그래서 골방에서 지금 이 연세에 불때 가면서 골방에서 기도하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존중 얘기입니까? 자기 형편을 존중 얘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존중 얘기입니까? 이 나이가 지금 얼마죠? 113세 또는 84세에서 105세 이 두 분은 항상 겨울인데도 지금 2월달인데도 어디 하러? 어디에? 성경 크기가 얼마나 하다고? 바닥이 얼마나 하다고? 바닥이 뭘 깔았죠? 내리숫돌. 내리숫돌에 2월달에 가서 한번 뒤를 보고 있어봐. 10분만. 물론 담요 같은 거 가지고 오고 덮고 쓰고 했겠지만 그 노인네들이 뼈가 시리지 않겠어. 얼마나 춥겠습니까? 뭐 때문에? 대답을 못하시네. 이사야 56장 7절 묘시라고. 내 집은 따라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누가 말씀했죠? 하나님이 말씀했잖아.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배우가 다르죠. 다른 사람은 못 나와. 일반 틀에 수만 명이 수천 명이 모여있어. 그들 중에 두 사람만 아기를 안고 오니까 시몬이 그냥 허리가 굽었는지 안 굽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희망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로다. 다른 사람은 저 할아버지 우리 빙빙이 안 나도 곁에 있다가 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의 누구? 어린 양에 대해서. 이가 바로 영존하신 아버지시니라. 성육신하신 엘로힘이시니라. 그에 대해서 말하니라. 완전한 어린 양이로다. 이스라엘 구원할 자로다. 그에 대해서 말하니라. 시몬도 말하고 안나도 말하고. 다른 사람은 뭐라? 정신이 가닥했는 것 같다.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56장 7절에 기록한 말씀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의 형편을 내려놓고 성전에 올라가자. 이렇게 올라가면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잖아요. 내가 한 번 말하는 것을 시몬과 안나는 저렇게 잘 지킨다. 그러니 주님이 기뻤어. 주님이 기쁘면 뭐하죠? 주님이 가장 쉬운 것이 무엇이라고? 전능. 시작 뭐? 전능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쁘니까 너희들이 그 일반들의 수천 명이 모실 줄 몰라. 두 사람을 알았다. 이방인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안나가 보고 전능하신 주님이시네. 어린 양이시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만민에게 보혈을 해서 영혼을 구원하실 창조주로다. 그에 대해서 말하니라. 무엇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눈을 열어줬죠? 그 큰 일반인의 뜰에 얼마나 많은 사랑이 모여있는데.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로 지킵시다. 대인편을 항상 내서 육신은요 영적인 생각을 늘 방해합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쏟기 때문에 복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뭐요? 가장 쉬운 게 천능이십니다. 그분 마음에 쏙 들면 어떡할까요?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 주님은 무엇이에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움직이시는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보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 진실로
회개하고 조상제도 내가 지은 것처럼 회개하고 들어가면 아들아, 딸들아, 그래야 기름 부으심이 네 속까지 쭉 흘러서 기름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죄 안 짓는데요, 뭐. 이렇게 나오면 성경 말씀하고 틀린다. 주님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 아비의 죄악을 3,400까지 갚는다 했어요. 우리 조상들의 죄를 내가 지은 것처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 백성 이상 한 업그레이드 된 환란에서 면해주는 필라델비아 교회의 은혜를 입습니다. 들림을 받습니다. 오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축구장 몇 개가 들어가죠? 배로선전이 20개. 일반인의 뜰이 얼마나 큰데 수천 명 모여요. 바닥은 뭐라고? 베리석을 깔았잖아요. 물때는 데 있다 없다고요? 있다 했잖아요. 왜 없다고 그래요? 제사장들 한 때면은 그 5평짜리 굴대들은 제사장 발 넣으면 제사 못 드리잖아. 제사장만 쉴 수 있는 방, 잠시 불 때는 방. 그것만 있지 나머지는 없다. 이분이 두 사람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말씀, 내 육신의 괴로움, 아픔, 추위, 큰 지금 기다라 섬긴다는 말이에요. 오늘도 내 형편을 내놓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귀하기는 하나님의 눈이 몇 개라고? 네? 하나님 두 개라고? 7개라고 했잖아. 7개라고. 실은 뭐예요? 히브리 문학에 완전 수자, 완전한 눈으로 지금 보좌에도 계시고 지금 우리 두세 사람이 예배할 때 어디와 계시는 네? 우리 가운데 앉아 계시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보면 말씀 약속이니까 전자의 눈에 쏙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라고요. 오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것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말씀을 볼 때 그것을 붙들라고요. 그래서 행하는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네. 하나님답게 여기네. 나를 가볍게 여기지 않네. 내가 한 말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네. 나를 엘로힘 하나님으로 보내. 나를 가장 귀하게 보내. 나도 너를 귀하게 보노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하나님은 전 성령의 하나님의 공의로 행하시잖아요. 정의로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교육하는 말씀에 귀한 말씀을 내가 지키고 내 형편을 내놓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특별한 대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늘의 영광 모든 것을 버리고 전능도 자제하시고 모든 높음도 자제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 어린 양이 되어주신 예수님,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시몬과 안나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특별 교훈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력적인 삶을 사는 복받은 삶을 살면서 들림을 준다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